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에 12번째 되는 주일을 저희가 맞이한 거고, 또 한국교회적으로 본다면 8월 둘째 주일을 광복절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후에 이러한 예배를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고 있는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복절 감사 주일을 교회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가 없고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나라 없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8월이 되면 광복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복절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또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얘기하자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적은 성도들의 수가 있었고 교회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일을 지키고 왔습니다. 저도 몇 번 이 주일을 지킨 적이 별로 없지만, 특별히 오늘 다시금 이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광복절의 뜻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화롭게 회복한 날. 네, 광복절의 뜻은요, 영화롭게 회복되어진 날이에요. 뭐가요? 우리 나라가 그냥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영화롭게 회복되어졌더라는 거죠. 너무나 기적같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절대로 35년의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나라를 되찾는 날이기도 하고, 3년 뒤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면서 광복절을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의 만행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가고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이름도 정신력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와 여성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정욕의 대상을 삼고도 조선의 여자들이 돈을 벌려고 몸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남자들도 강제로 데려다가 가두고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대가를 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아 죽였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을 시키는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본의 만행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연합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그 일들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지 않냐. 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독립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국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못한 분들부터 세계에 나아가 있는 유학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걸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을 때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피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만 그의 모든 교육과 그의 삶의 방식은 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끝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직급은 아닌 것 같지만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이 당시의 직급은 대단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왕이 믿지 않고 총애를 받지 못하면 그 직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왕에게 술을 만들어 주는 그거에 뭐를 넣거나 하면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직급에 또 그 자리가 대단한 힘을 가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2장 말씀과 3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서울의 대기업의 본사에 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방에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는 이 사람이 지방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돌봐주었으며 스스로 자기의 민족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기의 민족,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 시작은 바로 관심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최근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출세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을 가까이 모시며 그 왕으로 받는 사랑과 그 일로 인해 많은 힘을 갖게 됐는데, 보통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왕에게 더 잘 보여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벌 수 있는 데 한 최대한 벌어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더 잘 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심은 더 높은 지위도 아니고 내가 그 땅에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이르러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과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곳은 너무나 먼 땅입니다. 물론 자기의 민족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쪽은 다 멸망해 있고 그리고 폐허가 되어 지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더 높은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같은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20년 전에 그곳에 성전도 세우고 또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어떡한지 온통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이 20년 전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고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그 후로 왕의 관심은 유다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군대도 보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나라에 속해 있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이 무너지자 많은 강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고 있지도 못하는 왕은 그들을 도울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4절 말씀을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으면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어느 것도 느헤미야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이미 폐허가 돼버린 그 백성들과 상관없이 지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온통 어려움에 빠진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관심이라는 말보다 사랑이라는 말은 더 크지만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라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나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밥맛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까? 누가 저에게 나라를 정말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저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로, 나라에 관심이 있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관심 가질 성도도, 사랑해야 할 성도도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제 지배 시대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을 경배하라고 교회에 요구하고, 교회들은 그 요구에 받아들여서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천황 숭배를 거부한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사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목사들은 특별히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통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사랑과 나라의 관심이 없다면, 나라가 잘못되고 나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직장과 더 평화로운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데에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지금 나라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빼앗기 전에도 조선의 사람들은, 신하들은, 임금은 정파, 당파의 싸움을 하느냐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시절 속에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잘 살까의 고민에 빠졌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느 순간 일본이 나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희망은 35년이 되도록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요, 정치 전문가가 나왔는데 사회자가 그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한국에 도움이 될까요? 그 정치하는 분이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또 제가 말하는 것에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우리 안보의 모든 문제까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 7월 27일에 일본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도섬에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이유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세계유산에 등록을 시키려고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국이 반대를 해갖고 등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왜 등재하는 것을 반대했냐면 일본이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킬 때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인 이야기에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그곳에 붙들려 와가지고 엄청난 힘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힘든 일들 중에 특별히 광산에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폭파하는 일, 그리고 굴이 쉽게 무너지는 곳을 세워야 되는 그 위험한 일들에는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주지도 않고 또 기숙사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곳에 붙들어 두었던 역사를 한국은 기록하라고 요구하고 일본은 기록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난 7월 27일에 이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켰어요. 왜 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얘기하기는 일본이 역사에 강제 노역이라고 기록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재를 하고 나 보니까 강제는 없어졌어요. 역사를 왜곡시켜서 마치 조선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사도광산에 와가지고 일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은 꼭 조선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조선 사람들도 그 안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교부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일본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강제라는 것을 표시하기로.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일본은 처음부터 안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과 더 잘 지내보려고 그러한 마음에 했는지 하여튼 많은 논란 중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광산에 민감한 이유는 2015년에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군함도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군함도는 일본의 하시마 탄광에 있는 곳인데 그 탄광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붙들려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할 때에 일본이 약속해 줬어요. 모든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겠다. 그랬는데 일본이 약속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광산만큼은 계속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9년 전에 일본에 빼앗은 나라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우리 땅을 또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는데요. 일본의 신문들이 올림픽을 시작할 때에 저희 나라를 비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역대적으로 제일 많은 선수를 보내지 못했던 나라. 그래서 체육적으로는 스포츠적으로는 망해져 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저 나라는 메달도 몇 개 못 딸 거다라고 그렇게 일본의 많은 신문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선전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메달도 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탐만 나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신사적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나라적으로는 저희 나라를 이렇게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비아냥거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고 생각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의 관료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다른 짓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개인적으로 참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살아가야 할 관심들이 많지만 우리의 그 관심 중에 큰 관심이 나라를 생각하는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망한 나라 백성들의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고 그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한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왕도 살피지 않는 저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하나님만이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군대도 파견해 주지 않죠. 보호해 줄 사람들도 없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백성을 살려주고 지켜줄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갖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뭘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국회가 온통 법안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서로 자기의 당의 유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월급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아무 진전이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혹시 아시는 국회의원들 있습니까? 전화를 한들 말을 듣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 국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되고 또 반대로 촛불을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긍휼하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뭔 범죄를 했겠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유다가 망하는 일에 무슨 일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자기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자기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서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려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라고 저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 통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에 대한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범죄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관심을 갖게 하고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들어주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보호하며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저 멀리 떨어진 유다 백성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느헤미야 한 사람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들, 내가 나라를 걱정한들, 지금 내 주제가 무슨 그런 걱정을 할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함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